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많고 불충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침묵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한 번도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그 옆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걸어가는 그 관계가 중요한데 정직함과 그리고 솔직함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위선을 버리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은 인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성탄절과 마지막 주 예배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탄절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실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받고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로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 요한 에베소서가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최선을 다한 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음을, 선물로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 구원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데 그 책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뉘우치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회개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드렸던 그런 요약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어 드릴까요? 고민을 해보면서 주제를 정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의 제목이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큰 소리 외쳐볼까요? 시작!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멘. 그럼 은혜로 주신 구원, 그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예전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자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의 죄성이 남아있고 습관적인 죄가 있는데 그걸 끊지 못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끊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다시 그 습관적인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도록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이 계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 마음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네. 구원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과 고린도서 5장 오늘의 말씀이기도 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즉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오해하기가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따라해 보실게요. born again. born again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해 볼게요.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네, 이런 말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다시 가지고 오면 우리의 삶은 이 말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믿음이란 말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행동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 혹은 일회적인 것,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전 삶 속에서 계속적인 가족인 것이죠. 그리고 거듭남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한 번에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라고 하면 제일 쉬울 텐데, 그러면은 우리 안에 죄성도 없어지고 이제는 죄로 짓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그것들은 뒤로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듭남이란 우리의 전 존재가 한 번에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라면 정말 쉬울 텐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심을 했다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를 가까이 하는 본성 혹은 나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왜 죄성이 남아있고, 또 영화처럼 짠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때로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배워가며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나 믿음, 거듭남과 구원이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보면은 이 거듭남을 가지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박진영 씨의 그 영상도 보았는데, 박진영 씨는 구원파거든요. 그 구원파는 회개 없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는데, 우리가 거듭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에서 그 거듭남을 잘못 가르쳐서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거듭남이란, 회개란, 믿음이란, 구원이란 뭘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회개, 믿음, 거듭남, 구원을 다 알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걸 다 알지 못하여도 우리는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것을 믿으심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개나 믿음 그리고 거듭남과 구원이란 뭘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영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데, 하나는 남포교회의 박영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그 박영선 원로 목사님께서는 회개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기 고백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죄짓고 죄송해요 죄짓고 이런 삶이 아니라,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고, 돌이켰으면 다시는 내가 그걸 짓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는 점점 더 성숙해 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잘못, 나의 죄는 도덕적인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습관적인 죄나 우리 그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점점 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더 알아가면서 그것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며 점점 더 우리 회개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회개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그 내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는 거듭남 혹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거듭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도 한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끝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체휼, 우리의 그 형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용서하시며, 그 70번에 70번까지도, 거기에 또 70번까지도 우리를 용서하시며, 더 완전한 용서를 말하거든요. 완전히 용서하시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죠. 때로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박영선 목사님 말씀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책임이 따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은혜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따라간다면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일이고, 또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평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계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회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 점진적, 그리고 성숙된 회개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하나님께 절규를 할 정도의 그런 고통을,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은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드리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송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내가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때로는 정말 더 어려움이 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의 간증처럼 더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믿음을 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삶의 길인 거죠. 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는 그의 믿음이 작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도 실수하고 그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제가 성경을 예전에 어렸을 때 보았을 때는 저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왔었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사랑하시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죠. 사라가 그 애굽의 왕에게 아내로,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저긴지 몰랐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인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얻은 것 뿐인데, 그 왕에게 너가 이 사라를 취하면은,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사라를 취하면 너가 크게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렇게 보호하신 은혜로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됐던 게, 내 삶을 돌아보니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의도적으로 짓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보호하셨던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막아주시는 은혜, 혹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은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러한 경험,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셨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엔 이 믿음으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원로 목사님, 박영선 그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러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여정이다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회개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볼 때 거듭남, 즉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러한 믿음과 회개의 정의를 볼 때 거듭남, 즉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듭남, 즉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라는 말이 거듭남으로 우리 전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완성을 보셔서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보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시작인 이유는 이것이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작과 이제는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터닝 포인트,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접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에서 기뻐하신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삶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회개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심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사라지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완벽하게 완전해졌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겐 여전히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죄성이 남아있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된 갓난아기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분유를 먹어야지 크죠. 엄마의 젖을 먹어야 크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이와 같이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해 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심어진 이후에 싹이 틔워지고 열매가 맺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씨앗은 새로운 탄생이지만 아직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씨앗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며 싹이 틔워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처럼 우리가 거듭남은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 시작한 바로 거듭남 이후에는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존재도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며 우리의 전 생애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옛 본성과 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어게인, 다시 거듭 태어났다라는 이 말은 이전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싶고 여전히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세상으로 자꾸 가게 할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죠.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걸음의 시작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그 관계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며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크신 은혜 덕분에 우리가 더 이상 끝없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본어겐 거듭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많고 불충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다시 세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탕자처럼 아버지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죄인이라는 정체성만 있었다면 이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나 우리의 그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끊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듭남이란 완벽한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의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뭘까요? 박영성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원은 단순히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 간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에서 건져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만드시겠다는 목적에 붙잡힌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즉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만드시겠다는 목적에 하나님에게 붙잡힌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쁘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시작이자 모든 여정을 다 끝마친 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귀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순교를 앞에 두고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하셨던 글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